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먼저는 선지자, 그리고 왕,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9장 우리가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보면 이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이제 10장의 내용에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희생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11절에도 이 창조에 속한 것, 즉 손으로 지은 것,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와 같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다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더 이상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바로 구약의 제사 의식을 얘기하죠. 희생제사.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 있는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짐승과 짐승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구약의 제사에서 사용된 희생제물은 양과 염소, 황소의 피 이런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그런 제사의식을 통해서 희생양을, 희생짐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희생짐승의 죽음과 그 피를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다만
장차 올 좋은 것,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속죄에 대한 상징, 모형, 예표, 그림자 이런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완전한 속죄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희생은 어떠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100%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100% 일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100%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가 있었다. 완전하게 드려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공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죄인들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1억이라도 털끝만한 어떤 죄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게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공의,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 그분의 성품, 그 거룩함에 완전하게 일치되도록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모두 다 사그라들 수가 있었다. 제거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공의에 만족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걸 그래서 만족된다. 이 satisfactio를 그래서 우리가 물음이다. 이렇게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물음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는데 제가 볼 땐 다 뭐 딱히 이견이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그리스도의 물음이다. 예. 우리 보통 보면 이 satisfactio를 만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만족이란 말을 해도 돼요. 근데 그 만족이란 말이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되려면 완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우심, 공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충족될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짐승으로 양의 피와 염소의 피와 수송아지, 암송아지, 황소의 피로 그런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제사 의식들은 다만 모형이요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짐승의 피로는. 왜? 그거는 모형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구약의 율법의 모든 의식들을 그림자요 또 모형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라고 자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죠. 그러면은 이제 건설 회사에서 모델하우스를 참 멋있게 지어 놓잖아요.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놓고
광고를 해야 되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것들도 뭐 욕조도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보면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이래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면서 이야 좋다 이러면서 이제 꿈을 꾸죠. 그럼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네 이러지만 누구 하나 그 속에서 100%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완전히 그 집을 만족하는 거는 실제 그 집이 완성되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이사를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삿짐 정리하고 편안하게 쉴 때 만족스럽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족으로 물음을 완전히 이루시지만 또한 우리 죄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에 확신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 죄사함에 확신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죄사함에 확신이 없으면 복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 말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또 종교적인 의식도 잘 치러요. 11조도 하고 헌금도 잘해요. 새벽기도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복음의 평안, 복음적 확신,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신앙의 삶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확신, 복음의 위로, 복음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 속에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율법적인 행위, 깨끗함, 순결함 이런 데서 안 나옵니다. 도덕적 행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가장 기초는 죄사함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사람이 윤리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의무감, 복종감 또는 강박감 이런 것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 항상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가득하고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그 감사함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온갖 모든 불평과 온갖 모든 내 십자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 때문에 그게 다 녹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성령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가장 기초, 죄사함의 확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쏘는 것, 정죄, 고소, 참소, 그 모든 율법에 쏘는 화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소멸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율법 조문에 쓰여진 모든 죄의 항목들, 하나님의 율법 조문에 쓰여져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그 속에 온갖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탐욕과 이 모든 게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십계명에서 어기지 않는 죄가 어디 있어요?
그 모든 율법 증서가 우리를 향해서 모두 다 쏘는 화살로 있을 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율법 조문을 싸그리 다 태워버렸다. 십자가로 다 태워버렸고 더 이상 우리를 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내가 100달란트 나한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고, 예? 하나님한테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아 놓고 나한테 한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 못 해가지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왜 여기서 새 언약이라 그랬을까요? 언약은 옛 언약에 있고 새 언약에 있는 거죠. 옛 언약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 언약을 율법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옛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그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요, 완전한 죄사함의 의식 속에 물론 죄사함을 누렸어요. 죄사함을 누렸지만 신약시대 성도들만큼 복음적인 깊은 확신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셨으므로 이제 그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서셨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17절에 보면 유언한 자가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유언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타멘트다 이러면 이게 테스타멘툼 이러면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다 이러죠. 성경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러면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언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속에는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유언의 효력은 언제 생겨요? 유언장을 남긴 사람이 살아있으면 이 유언장은 아직까지는 효력이 없죠. 이 유언장을 써놓고 이 사람이 이 재벌이 내 재산은 누구한테 주겠다 이러면서 갑부가 말이죠. 그걸 써놓고는 자식들이 그 재산 받고는 싶은데 죽어야 그 유언장이 법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은 유언장이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 조문에 쓰여진 그 모든 내용은 유언장이다. 무슨 유언장? 이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누군가가 치르고 죽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율법의 유언장은 그러므로 그 율법의 실체요 본질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어야 그 유언이 실행이 된다 이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그래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예? 죄사함을 명했는데 누군가 죽어야 그래야 그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게 모형일지라도 상징이고 예표요 그림자일지라도 짐승의 피라도 흘려서 죽어야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죠. 그 명하신 언약의 피라는 게 바로 율법을 쫓아서 희생 제물을 드린 그 피를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가 그 유언의 실행자다 이 얘기죠. 그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피와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설명입니까? 예? 우리도 뭐 히브리서를 반드시 보게 되겠지만 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구약의 율법, 구약의 언약을 이 속죄의 관점에서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러므로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모형, 참 원형에 대한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짐승 또는 성막 또 그 속에 있는 여러 성기구들, 제물들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그렇죠? 자, 모형과 상징, 그림자, 예표 이런 정도로 사용되는 짐승들이라면 그 짐승의 피나 그런 어떤 성막 정도였다면 모형이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만은 참 하늘에 있는 것, 진짜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정결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하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땅의 모형 성전 말고 우리가 저기 이제 성전을 모형을 하나 사다 놨어요. 공부하려고. 빨리 코로나가 풀려야 저런 것도 좀 이렇게 놓고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거는 뭡니다 이러면서 할 텐데. 자, 예전에는 저런 모형을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단 말이죠.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진짜 하늘의 성전, 참 하늘의 성전의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저런 모형적인 짐승의 피, 그런 모형적인 구약의 성막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24절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를 자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랬어요. 자, 이게 구약 시대 때 제사의 예법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의 성소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리는 그런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때 어떻게 합니까?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몇 번? 단번에 한 번, 딱 한 번 제물로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심으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그게 바로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세상 끝이란 2000년 전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제는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 본문을 우리가 뭐 한 부분을 취해서 제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살펴보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 서 계시죠. 그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또 실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를, 성경을 줘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이 있어도 성경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 다 고집 세가지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겸손해지고,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해서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데, 율법을 모르면 어때요? 자기가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저 구룡사 가가지고는 내가 염불하고 도 닦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청이 외로 공양미도 바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내 의로 내가 착한 일 하고 선행하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그래서 덕을 쌓고 공덕을 쌓으면 그러면 구원 받는 거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을까요? 자기 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배워야 돼요. 복음을 배워가지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쉽게 들어가면 돼요. 예? 복음의 은혜를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버리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너무 딱딱해갖고, 너무나 내 완고함, 이 목이 곧고,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어때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의 커트라인을 어렵게 설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갖고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막 불뱀 물려가 독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죽어가는데도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여기 놋뱀을 만들어서 나에게 들으라고 그랬어. 이 놋뱀을 모두 다 쳐다보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모든 독이 다 해소되고 여러분들 치료받고 구원받을 것이요. 이 불뱀을 쳐다보시오. 쳐다본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구원을 받았지만 안 쳐다보는 거예요. 놀랍죠? 아니, 그 쳐다보는 게 뭐래요? 돈이 드나 뭐가 드나. 아이고 아야 이러는 동안 눈만 떠도 쳐다볼 거 아니요.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근데 일부러 눈 감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아야 해도 그냥 고개 숙이고 아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율법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율법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도 예수 믿음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율법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시험하는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는 돌을 시온에 두면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속에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는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요, 우리 속마음을 다 꿰뚫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또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면 제사장의 이 속죄 제사가 필히 중재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희생제물과 함께 자기가 중보자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이 이 피가 없이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오직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중재자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이 제사장 직분을 완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는 히브리서 7장에서 20장까지 이 그리스도 속죄사역, 희생 제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셨다. 만약 그것을 치르지 않으신다면, 그 값을 치르지 않으신다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역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피의 값이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죄값으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얘기죠. 그 피값으로 죄를 사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해요. 다른 데서는 멜기세덱의 내용이 별로 없죠. 저기 이제 창세기 때 아브라함 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한번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시편에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 멜기세덱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본질적인 것들에 축을 삼아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속의 머리로 제정하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은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므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악행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취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결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딴 기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기요? 아니요.
소리 크게 지르기요? 아니요. 계속 반복해서 1년 365일 곱하기 3으로 해가지고 1년에 900번 넘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기? 아니요. 그런 건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히 누릴 때에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잘 들으시는 거예요. 예? 죄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서 미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헛된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듣는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헛된 열심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자기 행위의 열심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만 그 제사장직의 효력과 유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보자께서 친히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의 피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호의, 은총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칼빈도 뭐라 그러냐? 이런 가운데에 이런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솟아나고 경건한 양심이 솟아올라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그분의 관용, 그분의 자비하심 가운데에 평안하게 이게 안겨가지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그 중보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에 감화되어서 하나님께 평안과 모든 기도의 응답을 누린다. 칼빈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핵심 요점이 뭡니까? 죄사함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사함의 평안과 확신을 누릴 때에만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안도 거기서 오고 감사도 거기서 오고 감사할 때 자유가 오고 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때 그가 행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출발점인 거예요. 자, 율법 아래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축들 중에 희생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셨지만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시대와는 아주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영적 질서와 그리고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제사장이고 제사 제물이 되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제사장이요 제사 제물 되신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 또한 중보자로서 우리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참 하늘에 속한 제사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휘장을 열어놓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새로운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복을,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언약의 복을 거기에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새 언약의 중보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영원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 휘장을 이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는 희생의 은총으로 우리가 모두 다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 이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응답받는 복된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마음에 큰 평안과 확신을 누리며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께 복음적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온전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유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이제는 구속함을 얻고 사심을 얻었으므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양조교회 성도들 온전히 복음의 은혜와 그 평안 가운데에,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